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오늘 말씀은 기쁨의 기준을 다르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심판하시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곡식을 주셔서 타작마당에 기쁨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들의 배를 기쁨으로 삼았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즐김 그 자체에 빠져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과 함께함의 감사를 잃어버려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항상 생각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자체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함을 얻어서 그 자체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즐겁고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뻐했어야 될 일은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즐거움의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배의 즐거움, 입술의 즐거움 그것으로 끊쳐져 버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느냐면 음행하는 것으로 기쁨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제적인 부가 풍요해지는 것 그 자체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놓고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셨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입맛에 좋은 대로 내가 소유한 것에 좋은 대로 거기에 멈춰버리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타락의 모습이었고 죄인의 모습이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음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멈춰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는데 무엇을 관심 갖느냐면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우선이 아닙니다.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최우선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의 삶에서 풍요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잊어버리고 풍요만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고 넘어진 것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또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즉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의 기복주의, 여기에 사고방식으로 모든 일들이 다 바뀌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제자훈련이나 이런 걸 하면서도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바른 사고방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뭘 합시다. 예를 들면 선교 사역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그래요,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교사님을 파송하는데 재정도 이만큼 들고 뭐하고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서 돈이 얼마 든다고요? 돈이면 다 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결론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물질주의적 가치관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다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데 물질이 들기는 하지만 선교사역을 하는데 물질이 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주신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함께 할까요?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계속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 결론은 돈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아니 결론이 돈이 아니죠. 돈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의 차이점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어버린 거냐. 그래 결국은 돈이잖아. 결국은 잘 먹고 잘 사고 풍요한 게 먼저잖아. 결론은 똑같잖아. 맨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으로 돈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돈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돈으로 인해서 일을 하고 안 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것은 세속적이고 바알 숭배적인 바알 우상인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일이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물질이 필요하면 우리가 돕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갑시다. 이런 모습이 바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가치관, 바른 사고방식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일이냐?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돈으로 한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으로 한 사람은 내가 다 했어. 결국 돈이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비록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즉 이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며 바알 우상적인 사고방식, 세속주의 가치관 속에서 보는 사람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철저하게 뭐가 갈라지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과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만 속해서 종교적인 행위는 해요. 제사는 드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다 할 거예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요. 오히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당장에 소유한 건 없고 손에 잡힌 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어디로 가버리냐? 세상 나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나라로 살면서 종교 생활을 했잖아요. 안식일 지켰잖아요. 제사 드렸잖아요. 맨날 이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가치관과 삶의 태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지 않는 그들에게 결국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오늘의 즐거움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은혜를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거두시고 풍요를 거두시고 돌보심을 거두시겠다. 그것이 심판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많은 것들이 물질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만 모든 사고방식을 물질 우선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떠난 일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내가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세상적인 가치관, 사고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그 오늘의 복도 또 오늘의 앞으로 주어질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는데 그들의 삶은 종교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의 모습은 세상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러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나라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